잠언 2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참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귀한 지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만한 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 참 끊임없이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질 않습니다. 근데 그 거만한 자가 이제 사라지면은 다툼도 쉬고 싸움과 수욕도 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런 거만한 자가 있으면은 참 곤란해요.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가 울근불근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만한 자는 어떤 자냐? 거만한 자는 교만한 자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일은 굉장히 크게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남이 하는 일은 아주 쉽게 생각하고 평가절하하고, 그래서 자꾸 자기는 자꾸 높이려고 하고 남은 뭉개려고 하고, 이웃에 대한 일은 아주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예요. 이게 거만한 자입니다. 자기만 옳다 하고 이웃을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구약에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일당이죠. 여러분, 그 200만 명을 이끌고 그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참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건 사실 고역이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이 고라 일당은 너만 지도자냐? 모세에게 나와가지고요, 너만 왜 모든 영광을 다 네가 받느냐? 사실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앞장서서 모든 십자가를 지는 건데, 이 고라 일당은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도 한번 너 같은 지도자가 되어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지금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한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어찌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그 회중 가운데서 높아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자꾸 뒤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험담하고, 그러면서 자꾸 공동체 이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자꾸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저 가만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아닙니까? 이 고라 일당을 공동체 안에서 그냥 제거해 버렸어요. 어떻게 제거했느냐? 그 땅이 갑자기 그냥 쩍 갈라지더니요, 그 고라 일당을 그냥 땅에 다 삼켜버렸습니다. 땅 속으로 다 파묻히고, 그리고 이 고라 일당을 따랐던 그 회중들은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죽었단 말이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한 거만한 자들이 사라지니까 공동체가 평안해진 거죠. 또 신약에는 대표인 사람이 있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요한 3서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항상 자기만 으뜸이 돼야 돼. 자기만 모든 일에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가 무대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지. 자기가 주인공 역할을 안 하면요 시들해지는 거예요. 조연 역할을 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해. 뭐든지 자기가 최고여야 되고, 자기가 제일이어야 되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배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무슨 뭐 헌신이나 그 봉사는요 아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저것들 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거나 더 충성하면요 뒤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핑계를 대가 쫓아내버려요. 자기보다 더 열심히 봉사해도 안 돼. 이 사람은 그걸 못 견뎌해요. 자기보다 더 열심히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은 자꾸만 뒤에서 험담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줘가지고 그 공동체를 쫓아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래. 그래서 자기가 최고로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충성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자기보다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못 베기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이런 사람이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공동체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참 어떤 면에서 감사하지요. 그런 자들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두 명 있으면 진짜 힘듭니다. 또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 이하에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죽기 위해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제가 사도도 아니야. 자칭 사도지. 바울이 뭐 주님을 위해서 무슨 충성한 게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자꾸 구리 세공업자, 구리를 가공해가지고 뭐 이제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사사건건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헌신을 평가절하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바울은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쫓아라 그랬어요. 쫓아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어요. 이 알렉산더 나오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 두 사람이 바울의 그 사역을요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냥 조롱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거만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요 바울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쫓아냈다, 축출해버렸어요. 그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몇 번 권면해가지고 안 듣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쫓아내버려요.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냐면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하고 그냥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며칠 못 가서 죽었습니다. 대개. 그러니까 이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최고라 그러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참 칭찬받고 존경받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게 그냥 못 견뎌가지고 자꾸 뒤에서 험담하고 바울을 대적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바울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 평화를 위해서라도 좀 아프지만은 몇 번 권면해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단호히 징계하고 축출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개인의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난 체 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면서 공동체의 단합을 해치는 이런 사람을 용납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건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교회 유익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리고 리더십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권위의 질서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다른 면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공동체의 평화와 공동체의 단합을 깨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용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지혜롭게 잘 중용의 도리를 살려서 해야 돼요.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죠. 이 마음의 정결할 때 이 정결이 히브리 말로 타오르, 불이 타오른다 할 때 타오르예요. 이 타오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끗한, 순수한, 순결한, 흠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타오르라는 말이.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요. 한 점 흠이 없도록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입술에 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입술에 덕이 있으려면 먼저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야 거기서부터 그 입술에 여러분 덕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입술의 말은 아주 밀접하게 불가분리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절대 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 그 입에서 덕스러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진리를 분별해서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 사람이요, 어떤 냉철함을 잃지 않고 분별력을 잃지 않고 통찰력을 잃지 않게 돼요. 항상 이웃을 염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심이 없으니까, 마음이 깨끗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 정결하면, 다시 말해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잖아요. 그러면 입의 말이 덕스러운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그 입의 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고 세상이 풍요로워져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해. 심지어는 임금까지도 그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임금까지도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가 정말 귀해요. 우리 샤론교회는 이런 자들로 가득하지요? 다들 아멘이시죠? 다들 이런 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미 그런 자들 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 적어도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 다 보니까 한결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한 점 흠이 없고, 그래서 그 입에 나오는 말이 항상 덕스러운 말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참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임금도 그의 친구가 되어 임금도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세상 임금뿐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다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그다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게 순수하게 한 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심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또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본다네.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친구가 되시려고 그래요. 임금, 세상 육신적인 임금뿐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순수하게 하고 덕스럽게 잘 해야 한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한다고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말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근데 말을 이렇게 덕스럽게 하려면은 더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게 뭐냐? 마음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정결해야 돼. 그래서 마음 관리, 심령 관리를 잘 해야 한단 말이죠. 이 마음에 여러분 사가 깨버리잖아요. 자기 야망, 자기 욕심, 어떤 자기 중심주의, 이게 딱 깨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입의 말이요, 덕스러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위로, 격려,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이런 말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입술의 말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심령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야겠다. 그리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겠다는 이런 마음, 그런 가치관이 그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보다도 이 공동체의 덕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직업이 있대죠. 직업이 뭡니까? 요즘에 대통령보다 젊은이들이 더 부러워하는 직업이 있대.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는 겁니까? 그게 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건물주래. 요즘 젊은이들이 최고로 부러워하는 직업이 뭐냐? 건물주. 야. 근데요, 건물주, 그 건물의 주인 된 사람이 이제 재계약을 할 때에 여러분, 내가 이 월세를 좀 올리거나 전세금을 올리면은 나는 좋지만은 저 공동체 저 사람들은 힘들 거 아니냐. 아니, 내가 조금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절제하고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거의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내가 건물주인데 딱 때를 기다려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재계약합시다 해가지고 법정 한도 이상을 다 올려버려요. 그 자기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우리는 또 수용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걸 스스로 절제하고 공동체에 참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게 이게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마음에 사가 껴 있으면 안 돼. 자기
유익보다도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만이 여러분 마음이 정결하게 돼. 그리고 그런 사람의 입에서 덕스러운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곁에 두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인 12절도요 비슷한 내용이죠.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식 있는 사람, 이거는 히브리 말로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한 단어. 우리는 지식 있는 사람, 이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 말 원어를 보면요 지식 있는 사람이 딱 한 단어야. 한 단어가 뭐냐? 다트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다트란 말이 뭐냐면은 통찰력을 주는 지혜란 뜻이에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12절은요 여호와의 눈은 지혜를 지키시나, 지혜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피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지혜의 소유자는 지켜주시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그 입에서 그냥 덕스러운 말이 나오질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웃의 마음을 후벼 파는, 상처를 주는 이런 사악한 사람의 말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패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예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아요.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걸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이 다윗이 결국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골리앗과.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노릴까봐 이제 자기 라이벌 의식이 발동돼 가지고 다윗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10년 이상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잖아요. 거의 한 번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완전히 도안이 쥐었는데 갑자기 그냥 파발마가 도착해가지고 지금 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이럴 때가 아닙니다. 배하. 그냥 사울이 그냥 입을 쩝쩝 다지면서 결국은 다윗 잡기를 포기하고 돌아서는 이런 적도 있고, 이렇게 정말 기적적으로 다윗이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다윗은 평소에 여러분 항상 그 마음이 깨끗했잖아요. 사심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 입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왔어요. 덕스러운 말이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은 사악한 사람의 대표 아닙니까? 그 입에서 언제나 사악한 거짓말이 자꾸 나와요. 그 다윗 앞에 아이고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다윗은 안 그렇게 하고 돌아서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럼 몇 번 그랬습니다. 그 입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말의 신뢰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그 사람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같이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입술의 말, 이 지혜로운 소유자로 항상 평가받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눈은 지혜 있는 사람은 지켜요. 그러나 항상 그 입의 말이 믿지 못하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별 필요 없는 그런 말, 자꾸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패하게. 다윗은 승승장구했고 사울은 결국은요 블레셋 군대에 나가가지고 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진실되게 행하는 것이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언제까지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지혜롭게 항상 말을 구사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신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지혜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진리와 지혜에 입각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수정하고, 우리의 가치관 수정하고,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 자꾸 그 말씀의 기초에서 새롭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이 그런 사람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시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거기 11절 말씀을 하면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지. 마음이 정결하면 입술에 덕이 있고, 그러면 이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따라 진실되게 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눈여겨보다가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야 돼. 그런 사람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런 자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통하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절대로 그냥 당장 내 앞에서 뭐 달콤한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은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자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은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폐하게 하신다. 이거는요 만고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랬죠. 주로 게으른 자가 이렇게 핑계를 대지요. 사자가 밖에 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에? 내가 나가면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임을 당하니까 나 못 나가겠다. 다시 말하면 나 일 못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말은 언뜻 생각하면 그럴듯한 이유 같지만은 이건 어불성설이죠. 사자가요, 사람들이 사는 거리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에? 사자는 어디서 살아요? 정글에서 살잖아요. 저 정글에. 사람이 살아가는 이 거리에 사자가 출몰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었는데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게으른 자가 일하기 싫으니까 온갖 핑계 대다가 이제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도저히 핑계도 되지 않는 핑계거리를 갖다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게으름을 피운다는 겁니다. 사자가 사람 사는 거리 한복판에 출몰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사자를 만나리라고 말하는 거는요, 욕조에서 고래를 만나게 된다 이런 말처럼 이거 우스운 얘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이 게으른 자가 자꾸만요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들이대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 게으른 사람이죠. 저도 이제 어릴 적에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냥 자꾸 심부름을 시켜요. 아니 나만 있나? 우리 형님도 계시고 누님도 계시고 왜 나만 시켜? 그래가지고 나가서 저 콩나물 좀 사와라. 엄마 나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난 나갈 수 없어. 지금 얼마나 밖에 추운데 나가면 얼어 죽어. 별로 춥지도 않아요 사실은. 나가기 싫으니까, 심부름하기 싫으니까 자꾸 얼토당토 않는 핑계거리를 들이대면서 심부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게으른 자는요 자꾸만 게으름을 피우는 쪽으로 생각이 발달돼. 그래서 온갖 핑계를 갖다 들이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할 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생각하면은요 핑계거리를 얼마든지 갖다 들이댈 수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여러분 핑계 없는 게으른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핑계가 이러니까 못하고 이러니까 안 하고 뭐 전부 핑계거리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합당한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또 핑계거리를 100가지 수백 가지 끌어다 댈 수 있어요 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 일들은 이렇게 게으름을 펴도 뭐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을 여러분 게으름을 핀다는 것은요 이거는 결국은 큰 죄가 되는 거. 나중에는요 하나님은 분노케 합니다. 이거는 불신앙의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몇 번 이렇게 참다가도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단 말이죠. 저희 어머님은 뭐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낸 적 없지만은 제가 자꾸 핑계거리를 대고 안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머님이 화를 내야 되는데 화는 안 내고 그냥 대신 나가서 그냥 콩나물 사오셔 그냥.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중에는 화를 내십니다.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이제 너 가라 모세 가라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모세가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할 수 없어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신분을 보내는데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 아이라고 하지 말어. 너 다 컸어 이거 사. 아니 하나님 저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입에 할 말을 넣어줄게. 그리고 너의 대변자가 있잖아. 아론이 너 함께 하잖아.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되어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 아이고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뭐가 어째고 어째?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너는 지금 사실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자꾸 핑계를 대면서 게으름을 피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한 사람도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한두 가지 이상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뭔지 그걸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그 사명을 하나님께 그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봐. 쟁기를 잡았으면은 빨리 땅을 앞으로 전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게으름 피고 자꾸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래서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딱 사명을 주니까 알겠습니다. 충성하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버렸어. 그냥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서 갈 바를 알지도 못한 채로 목표물도 정하지 않고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 그 나이 75세 때에. 여러분 지금 여기 75세 이상 되신 분 없잖아요. 그때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상해서 출발한 거예요. 20, 30대도 아니고.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다 각자마다 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을 주목하고 그 사명에 집중해서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감당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안 하려고 하면은 100가지 1000가지 핑계거리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자를 선택할 것입니까?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에 맡기는 거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육체적인 게으름도 죄고 영적인 게으름도 죄임을 잊지 말고 하지 않으려는 핑계를 찾지 말고 하려고 하는 이유와 방법을 모색하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그랬죠. 예, 음녀, 여러분 이 음탕한 여자죠. 음녀. 음녀의 입의 특징이 뭡니까? 음녀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사탕이 나와요. 달콤합니다. 음녀의 입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달콤함에 녹아나는 것이요. 근데 여기에 녹아나면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노를 당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 하나님의 분노를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요,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그런 세상의 달콤한 맛에 그런 것만 좋아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또 음녀라고 할 때에 이 음녀는 육체적으로 타락한 여인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음녀라는 단어는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녀는요, 영적으로 사람을 달콤하게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종교, 이거를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종교, 이단 사이비, 이거를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이 음녀가요, 붉은 빛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드렸죠. 이 붉은 빛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죠? 타락한 정치 권력이야. 세상 권력. 음녀는 타락한 종교 권력이죠. 그 타락한 종교 권력하고 타락한 정치 권력이 여러분 전부 이렇게 커넥션, 카르텔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역사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꾸만 다가와가지고 말할 수 없이 영적으로 달콤한 말을 자꾸 해요. 잘 된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너 잘 된다. 복 준다. 뭐 달콤한 말을 해. 그래 혼을 쏙 빼놔 그냥. 거기에 길들여 있으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은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 정치 권력이 하나님을 모독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정치인들은요, 권력 취향적인 권력욕이 대단합니다. 그 하나님 이런 거 뭐 생각도 못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혹해가지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간 그 대가로 마귀로부터요,
말할 수 없는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 이게 거짓 선지자고 이단 사이비대의 특징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광양에도 얼마 전에 왔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장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대전에서 뭐 목회한다고 하는데 저 우리 교단은 아니고 어디 저기 무슨 침례교 무슨 목사인데 장아무개 끝자는 동자가 들어 또 좀 되게 발음하면 똥이에요. 똥 장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목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여기 그 광양 장로회에서 우리 교단입니다. 또 통합 측 장로회 여기 통합 측 순천로회 장로회에서 그 장아무개 목사를 초빙해가지고 부흥회를 열었어요. 내가 벌써 그때부터 아이고 여기 이 수준도 이 장로들의 수준이라는 게 저 모양이구나. 순천로의 장로의 수준이 그 정도야. 여러분 참 그래서 이 장로에 어울리면 안 돼. 내가 볼 때 절대로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슨 이 사람 방송은 나온다 하니까 그냥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고 엄청나게 인파가 몰려가지고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다 그 사례금 주고도 얼마 남았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더라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장아무개 목사가요, 대전의 땅이 어마무시하답니다. 또 완전히 재벌급이야. 땅 부자야. 땅. 그 땅을 사는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교인들이 헌금한 거 아니에요?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전부 땅을 사재기 해가지고 대전 일대에 그냥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음녀입니다. 음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간 대신에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음녀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녹아나고 놀아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 순천로의 장로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목회자를 초빙해가 수많은 교인들 거기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머리 뒤밀고 거기다가 안수받게 하고 또 헌금 바치고 그래서 헌금 얼마 했더니 나 사례금 주고 얼마가 남았다 그러면서 좋아하고 그 정도 수준이야. 기가 찹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신앙생활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 취미생활 하는 거지.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이제 지난주에 했던 그 22장 6절 말씀과 상통하는 내용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 어릴수록 더 교육의 효과는 좋습니다. 3살 이전까지 모든 중요한 습관은 다 형성된다고 그러잖아요. 3살 이전까지. 그러니까 3살 이전에 가르쳐야 할 건 다 가르쳐야 돼. 사실은.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 정도 더 넓히자면 중학생 정도, 사춘기 전까지는 그것이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 그 이상 넘어가면요 교육 효과는 점점 사라져요. 이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으면은 교육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전에 사춘기 전까지 정말 가르칠 걸 다 가르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습관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걸 가르쳐야 되고 음식을 가려 먹는 걸 가르쳐야 되고 채식 위주로 먹는 식단을 가르쳐야 되고 독서하는 습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취미
운동, 태권도, 바둑, 미술, 피아노, 테니스, 탁구 이런 것도 좀 가르쳐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습관도 가르쳐야 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런 공동체적인 삶도 가르쳐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줄도 아는 이런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이 잘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채찍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채찍을 대지 않는 자는 자기 자녀를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이전까지는요, 채찍이 필요해요.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벽에 회초리 걸어 놔야 돼. 아니, 이제 중학생 이상 넘으면은 그때는 이제 몸에 손을 대면 안 되고, 그 전에는 반드시 회초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미련함을 쫓아내야 돼요. 그 매가 그 아이의 미련함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오냐 그러면서 자꾸 이러면 자기 자녀를 망친단 말이에요.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어떤 부모는요, 애가 채식으로 가르치고 싶은데 김치 먹어라, 시금치 먹어라 하면 싫어. 이걸 먹고. 그리고 고기 주면 그래, 엄마가 그냥 막 애가 타니까 이 시금치 먹고 이제 채식을 주려면 이 애가 입을 막 도망가니까 쫓아가. 이거 하나만, 한 입만 먹어줘, 한 입만. 이런 미련한 엄마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 이놈의 새끼, 너 금식해. 너 먹지 마라. 그냥 며칠 굶겨봐. 그래, 엄마 제발 제가 먹을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네? 여기 해당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문입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제 알아서 해 이제는. 그래서 어렸을 때 해당하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는 아이에게, 여러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은 이게 배우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배우려고 그래. 그게 바로 아이에 있는 미련함이에요. 그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항상 피곤해. 그리고 지루하고, 여기 있으면 시간 하는지 몰라요. 그냥 1시간, 2시간 막 떠들 수 있는데 여기는 지루하고 힘들어요. 이 배우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힘드니까. 그때 필요한 게 여러분 회초리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엄하게 그때 나가야 됩니다. 채찍이 미련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커서 자녀가 그때 그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엄하게 했던 게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었구나. 그걸 그때 이제 알게 돼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엄했는지 그냥. 그래서 엄한 엄씨예요. 우리가 엄한 엄씨. 얼마나 엄한지 몰라요, 그냥. 우리 아버님이 직장에서 이제 퇴근에 들어오면 숨도 못 쉬었다니까 우리가요. 숨을 못 쉬었습니다. 얼마나 엄하든지. 누워서 자려면요,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이제 주무시니까 조금 이제 젊었을 때는 피가 막 뜨겁잖아요. 어릴 때는. 그래 막 더우면은 좀 이렇게 이불을 좀 이렇게 걷어 차려고 하면요, 영아 한마디 하면 끔찍해가지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러고 잤다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그리고 뭐 숙제를 내주는데 중학교 시집 다 암송해라. 만약에 못하면요, 그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시집을 다 암송해야 됐어요. 제가 그때는 시집을 다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암송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암송할 때까지 식사 못 하고 뭐 나중에는 막 아버지가 매일 무섭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제가 친구에게 그런 얘기까지 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죄송한데,
우리 친구 뭐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제가 했다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에 무섭든지. 그게 아이의 미련함이죠. 자기를 위한 건데, 나를 위한 건데, 그때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요, 중학교 시집 다 함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산 3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주산 3단, 그 다음에 이 가곡은 옛날, 지금은 많이 잊어버린 100곡 이상 내가 그냥 완전히 100곡 이상 할 수 있었다니까.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랑 덕분이에요, 이게 전부 다. 어렸을 때가 중요합니다.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른 성경이라는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나 부자에게 재물을 가져다 바치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그래도 가난한데 그 가난한 자의 그냥 고유를 빤단 말이에요.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러면 그럴수록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부자에게 잘 보이려고 자꾸만 뇌물 갖다 바쳐. 그래봤자 그 부자가 그 사람을 절대로 부자 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뇌물 갖다 바칠수록 이 사람은 가난하게 될 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이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은 뭐가 큰 혜택이 있겠지, 덕을 보겠지.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절대로 이런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를 써야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요, 자기 할 도리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렇게 거기에 여러분 신경을 쓰고 거기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가고 거기에 열정을 불태우시란 말이죠. 사람에게 잘 보인다고, 사람에게 충성한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경계해야 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힘없는 사람을 자꾸만 더 괴롭게 하는, 그러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거는 아주 정말 비열한 사람이죠.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약자에게는 강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강자에게는 또 한없이 약해. 이거 아주 비열한 놈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주로 그래요. 일본 사람들,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막 한없이 비열하게 그냥. 그런데 약한 사람에게는요, 짓밟아버립니다. 약한 사람은. 이 일본의 속성 아닙니까? 이 섬나라 속성.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미국에게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니까 우리한테는 온갖 트집을 잡고 있어요, 저것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 며칠 있으면 이제 8.15 광복절 돌아오는데 지금 광복절 설교를 좀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 일본 애들이 저지른 우리한테 해악은요, 이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모든 거 다 청산했다, 다 배상했다,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비열한 것이요.
이 교훈에도 맞는 거예요. 16절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 이 일본 놈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부자에게 뇌물 갖다 미국에 다 갖다 바쳐요 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일본은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우리의 적수가 못 돼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약자라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군림하고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잘 돌봐주는데 약자를 돌봐주고 강자에게 강한 이러한 삶의 자세를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며 네 지식의 마음을 돌지어다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되 사슴의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에 두려고 이렇게 애를 써야 돼요.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18절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그건 지혜죠. 지혜와 그 지식,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를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고 그 지혜를 깨달으려고 하고 그 깨달은 진리와 지혜를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뿐 아니라 또 그것을요 그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18절에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보존할 뿐 아니라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도 자기가 깨달은 은혜와 진리와 그 지혜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내가 깨달은 진리를 나 혼자만 누리고 나 꽁꽁 감춰두고 나 혼자만 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나누고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가 더 명확하게 더 풍성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진리나 은혜가 있으면 자꾸만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 위에 있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걸 이웃에게 전해주려고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은 그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이 돼버려요. 뼛속에 새겨져 버려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잊어버려요. 그거는. 근데 깨달은 진리를 그냥 나 혼자만 간직했다 해가지고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요 며칠 있으면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웃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뼈에 새겨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할 뿐 아니라 그걸 전하려고 하십시오. 전하려고. 이웃에게 자꾸 내가 성경 읽다가 이런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거 실천해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에게 유익해. 너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봐. 자꾸 진리를 여러분 그 입술 위에 있게 하세요. 전해란 말이에요. 전해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라 그랬어요. 피차 가르치는 건 목사 헌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교우들은 성도라면은 전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깨달은 바 진리를 나 혼자만 누린다. 지금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 내가 깨달은 진리를 하면 하나라도요 이웃에게 전하려고 그러자. 하나 못해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딸에게,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전하려고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누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내가 더 복을 받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늘의 진리가 더 풍성해지고 명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걸 그 입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입술에 있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요 많은 사람을 또 유익을 끼칠 뿐 아니라 내가 더 복을 받게 돼. 꼭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이요, 그 지혜를 내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내가 확신하는 것을 전하면 그 삶이 아름답게 된다 하는 걸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락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